안녕하세요, 원재입니다. 여러분은 손해보는 거 좋아하시는가요? 당연히 안 좋아하실 겁니다. 조금이라도 남보다 이익을 얻고 사는 게 낫지 손해보면서 살고 싶어 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럼 여러분이 생각하는 손해란 과연 무엇일까요? 아마도 물질적인 것, 금전적인 것이 대부분일 겁니다. 하지만 세상에는 매번 손해를 보더라도 아까워하지 않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들의 가치를 우리가 제대로 알아볼 수 있다면은 온전한 나로 살아갈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오늘은 그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0수년 전에 동화사에서 산철의 기본 교육 과정을 받을 때였습니다. 그때 한 스님이 포도 10박스를 공양으로 내셨어요. 안거대중이 총 40여 명 정도였는데 먹을 게 없었던 차에 참 이제 무척이나 반가운 공양물이었죠. 그런데 특이한 점이 있었어요. 이 스님이 포도를 공양을 냈지만은 포도 상자마다 아무개 공양이라고 이렇게 본인의 법명을 적어 놓은 거예요. 평상시에 좀 유쾌한 농담을 즐겨하던 스님이었는데 진이 반, 농담 반으로 그렇게 자신이 공양을 냈다는 흔적을 모두에게 좀 남기고 싶은 듯 보였죠. 그런데 이 과정을 지켜보던 스님들 대부분은 아니 뭐 꼭 그런 것까지 정리하며 좀 웃어 보였죠. 당시에 스님들에게 칠세라 저 역시도 한마디 거들게 되었습니다. 아니 스님, 이것은 금강경도 차마 설하지 못했던 유주상봇이 아닌가요? 제 말을 듣고 나서 많은 스님들이 웃었습니다. 금강경에서 가장 많이 언급되는 엉구 중에 하나가 바로 무주상봇입니다. 남을 위해 무언가 좋은 일을 했다 하더라도 그 일에 상이나 흔적을 남기지 말라라는 식으로 해석이 가능한 말이죠. 그러나 이제 수행을 하면서 흔적도 남기지 않는 이제 무위법을 닦는 수행자들에게 자기 스스로 유의의 흔적을 남긴다든지 하는 것은 좀처럼 흔하지 않습니다. 대중들을 위해서 말끔하게 포도 공양을 내는 것은 물론 이제 좋은 일인데 그보다 더 나아가서 박스마다 자신의 법명을 적어버린 스님에 대해서 저는 이제 무주상보시의 무자를 유자로 바꾸면서 그렇게 제 나름의 언어 유희로 뼈 있는 농담을 건넨 겁니다. 대중들을 위해서 포도 공양을 내는 것은 물론 좋은 일이죠. 그런데 그러한 선행을 자기 스스로 다른 사람이 알게끔 좀 떠벌린다면은 본인이 행한 선행의 가치는 상당 부분 떨어지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남을 위해서 지은 선행이 모두를 위해서는 좋은 일이 되겠지만은 그 선행을 나의 일로 고정시키려는 그 마음이 곧장 집착으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금강경에서는 그 아무리 좋은 선행을 했다 하더라도 그 흔적을 남기지 말라는 차원에서 무주상보시를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제 아무리 좋은 선행이라 해도 그것이 흔적을 남긴다면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 곧 사상의 집착 요소로 변질이 되어서 우리가 마음의 해탈을 얻는 데 방해 요소가 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러한 일이 있었습니다. 4년 전에 제가 수도함에서 안거를 날 적에 저와 인연이 있는 한 법사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신도님들 90여 분과 함께 수도함에 공양을 내기 위해 그렇게 찾아오신 거죠. 지금의 코로나 시국에는 불가능한 일일 겁니다. 당시에 나한전에 수십여 분의 이제 신도님들이 옹기종기 모여 앉아 계셨고 저는 간단한 인사를 마친 뒤에 이런 법문을 했습니다. 여러분, 저 나한전 앞에 마당에 꽃 핀 거 보셨는가요? 근데 저 꽃 왜 피었는 줄 아세요? 맑은 하늘에 구름이 흘러가고 있죠. 그런데 저 구름 왜 흘러가는지 아세요? 지금 하늘에서 까마귀가 까까 울고 있죠. 그런데 저 까마귀 왜 우는지 아세요? 물론 제 질문에 답을 해주신 분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혼자서 자문자답을 했습니다. 꽃이나 구름이나 까마귀 이 모두가 여러분들이 미혹한 중생으로 살지 말라고 곧장 보라고 곧장 들으라고
그래서 곧장 깨우치라고 여러분들이 믿든 믿지 못하든 간에 세상의 그 모든 것들이 여러분 하나를 깨우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모든 모습으로 법을 설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처럼 세상의 모든 것들이 여러분 단 하나를 깨우치게 하기에 저렇게 애를 쓰고 있는데 여러분도 저 법문을 듣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야 되지 않으시겠는가요? 진여는 우리를 깨우치게 하기 위해서 2600년 전에 인도 카필라국에 석가모니 부처님만을 보낸 게 아닙니다. 또한 중국의 수많은 조사스님들, 또한 한국의 수많은 선사들을 보낸 것만도 아닙니다. 지금 우리 바로 눈앞에 꽃이나 구름, 까마귀도 보내주는 게 바로 진여가 보내준 깨달음의 소식입니다. 이와 관련지어서 제가 중국의 당송시대의 문장가이면서 또한 시인으로 유명했던 소동파의 일화를 한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동파는 진여가 보내준 폭포의 물소리를 듣고 깨달은 기원이 있습니다. 당시 소동파는 선불교에 굉장히 조예가 깊었습니다. 당시 소동파는 이제 선불교에도 조예가 깊어서 말로서는 그를 당해낼 재간이 있던 사람이 별로 없었지요. 소동파는 그런데 신심이 또한 깊어서 주변에 선지식이 계시면 직접 찾아가 인사드리고 또한 선문답을 하기도 했습니다. 당시에 이제 문장을 잘 다루고 또한 시를 잘 짓는 업습 때문인지 그런데 말과 개념에 조금 사로잡혔던 경향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소동파가 항주 노산의 귀종사에 계신 불인요원 선사를 만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소동파가 오자 선사께서 이런 말을 해온 거죠. 잘 오셨습니다. 그런데 의자가 부족하니까 미안하지만 저기 아무데나 좀 앉으시겠습니까? 하니까 소동파가 괜찮습니다, 스님. 그런데 제가 스님의 사대를 빌려서 의자로 쓰면 안 되겠습니까? 라는 식으로 선문답을 건넨 거죠. 지수화풍 사대는 사람의 몸을 이루는 요소니 그러니까 소동파가 선사의 몸을 의자로 삼겠다는 다소 도발적이고도 이제 공격적인 선문답이었던 겁니다. 이에 불인요원 선사는 당황하지 않고 침착하게 질문을 던지셨습니다. 그러면 내가 문제를 하나 낼 테니 문제를 맞히면 노승이 의자가 되어줄 것이지만은 맞추지 못하면 그대의 옥대를 노승에게 풀어주는 게 어떻겠소? 라고 제안을 한 거죠. 이에 소동파는 흔쾌히 승낙을 했습니다. 그러자 선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조금 전에 그대는 노승의 사대를 빌려서 의자로 쓰겠다고 했는데 사대란 본래 공한 것이거늘 그대는 과연 어디에다 몸을 걸치겠소? 라고 질문한 거죠. 이 말에 소동파는 입을 열 수가 없었습니다. 불인요원 스님이 만든 함정에 걸려든 거죠. 그리고 선사는 소동파에게 이러한 조언을 했습니다. 그대는 아는 것이 많으나 도리어 그 아는 것이 공부하는 데 방해가 되니 지금부터는 생각을 쉬는 공부를 하는 게 좋겠소 라고 한 거죠. 말과 개념으로서는 소동파를 당해낼 자가 없었으나 그러한 말과 개념에 매이지 않고 자유롭게 말과 글을 다룬 불인요원 스님이었던 겁니다. 이에 소동파는 지금껏 자신이 믿어왔던 지식의 깜냥을 선사로부터 한 대 크게 얻어맞고 반성을 했습니다. 그런 뒤에 소동파는 노산의 독림 흑룡사에서 있던 상총선사를 만난 적이 있습니다. 기록을 보면 선사께서는 소동파를 만난 뒤에도 한동안 단정히 앉은 채로 아무런 말씀도 하지 않으셨다고 합니다. 제 생각하기로는 아무래도 소동파가 말재주를 부려가면서 여러 선지식들을 참배하며 선문답을 해온다는 소식을 미리 들으셔서 그러지 않나 하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선사께서 한마디 하셨습니다. 그대는 어찌 무정설법은 들으려 하지 않고 유정설법만을 들으려고 하는가? 소동파가 선사나 선지식을 참배하면서 법문을 듣고 또한 법거량을 하기도 하지만은 사람은 엄연히 유정입니다. 그러나 풀이나 나무, 돌과 같은 무정물들도 법을 설하고 있다는 말을 듣고서 소동파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지금껏 선사를 통해서 불법을 배워왔던 것인데
아무런 반응이 없는 자연의 무정물을 통해서도 법을 들어야 한다는 말에 생각이 꽉 막혀버린 겁니다. 소동파는 자신의 생각이나 믿음에 커다란 의심을 품게 되었습니다. 무정도 법을 설한다는데 왜 나는 이러한 도리를 알지 못하는가? 이런 의심에 사무치게 깊게 들어간 이유 때문일 겁니다. 소동파는 여산의 산 모퉁이를 지나다가 폭포 소리를 듣고 문득 깨치게 됩니다. 폭포 소리를 듣는 찰나의 인연으로서 이 삼천대천 세계가 한 통으로 변해버린 겁니다. 이후 소동파는 상총선사가 계시는 곳을 향해서 합장하면서 오도송을 읊었습니다. 산 골짜기 물소리 그대로가 부처님의 장광설이요, 산빛 그대로가 어찌 청정법신이 아니겠는가. 밤새 들은 8만 서천 법문의 이 소식을 훗날 어떻게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을런가. 자연은 그냥 있는 게 아닙니다. 나름의 인연대로 그 인연에 최선을 다하면서 우리 중생들에게 살아있는 법을 전해주는 것이 바로 자연입니다. 소동파에게는 폭포의 물소리가 깨달음의 기원을 안겨준 무정설법이겠지만은 나안전 앞에 꽃 또한 그렇게 화려한 자태로서 항시 법을 설하고 있고, 저 허공을 나는 까마귀도 깍깍 소리를 내면서 여실히 법을 일러주고 있으며, 스님이 공양을 낸 그 포도도 상큼함과 달콤함으로 법을 여실하게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부처님과 조사 그리고 선사 스님들만이 법을 설하고 있는 게 아닌 겁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가까이 접하는 이 자연이야말로 가장 여실히 법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연은 이미 오래전부터 위대한 무주상 보시의 법을 설하고 있었습니다. 폭포의 물이 소동파에게 무슨 대가를 바라면서 떨어지고 있는가요? 나안전 앞에 꽃이, 하늘의 까마귀가, 보랏빛으로 잘 연근 포도가 우리 중생들에게 무엇을 해줬느니 해주지 않았느니, 이것이 큰 보시니 작은 보시니 하는 분별에 사로잡혀서 보시를 행하고 있는가요? 보시의 흔적이 남는가요? 진정한 보시라면 그 보시가 남을 도와줬다느니, 내가 했다느니, 그것이 얼마만큼 도움이 되었다느니 등의 분별조차도 아예 남아있지 않아야 됩니다. 그럴 때야 비로소 진정한 무주상 보시입니다. 여러분 주변을 한번 잘 둘러보십시오. 하늘은 그냥 푸르고 구름은 그냥 피어오르고 한낮은 그냥 무덥고 초록잎은 그냥 바람에 흔들리고 있고, 또한 개울물은 그냥 졸졸졸 흐릅니다. 내가 무엇을 한다느니 혹은 어떤 좋은 일을 했다느니 그 어떤 조그만 흔적조차도 남기지 않고 자연의 모든 인연들이 아무런 대가 없이 그냥 보시를 행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연의 모든 존재들이 우리들에게 진정한 무주상 보시를 언제든 어디서든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중생은 아직까지도 내가 보시를 했느니 안 했느니, 저 보시가 크니 작으니, 혹은 내가 보시를 했는데 저 사람은 왜 나한테 보시를 하지 않느니, 그 보시가 작으니, 이런 종류의 분별관념에 여전히 사로잡혀 있습니다. 아직도 나와 남을 나누고 내가 얼마만큼 크게 무언가를 해주었으니 너도 나에게 그만큼 해주어야 하느니 분별관념을 스스로 만들고 그렇게 스스로 갇혀서 괴로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연의 모든 존재들이 이렇게 여실히 무주상 보시의 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성철 스님께서도 가야산 산꼭대기의 바위가 법당에 계시는 부처님보다 몇백 배 이상의 설법을 항상 하고 계시다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우리가 깨달음에 도달한다면은 진리와 만난다 한다면은 이 바위의 설법도 들을 줄 알아야 됩니다. 진정 그러하다면 이 모양도 없고 형상도 없는 이 허공까지도 항상 설법을 해왔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할 때 이 세상 자연의 모든 것들이 그 모든 인연으로서 설법하고 있으며,
이 세상의 그 모든 일이 그대로 불법의 일임을 스스로 확인하게 될 겁니다. 책으로 된 불경만이 경전인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이미 눈앞으로 있는 자연이라는 경전도 곧장 읽을 줄 알아야지 비로소 참된 불제자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육바라밀의 첫 번째는 보시입니다. 보시는 그 어떤 조건 없이 나누는 것입니다. 그것이 물질적인 것이든 아니든 내가 가진 것에 집착하지 않고 또 아까워하지 않고 나눌 줄 알아야지 진정한 보시인 겁니다. 그럼 우리 적당히 건강하고 적당히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원지였습니다.